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여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늘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 시절 땅 따먹기 보신 적 있죠? 땅에 큰 원을 그린 후에 한쪽 금에 손을 벌려서 반원을 그려놓고 작은 돌 아니면 병뚜껑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노는 놀이입니다. 놀이할 때 보면 욕심이 많아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욕심으로 싸워서 얻은 땅이라도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모두 다 제자리에 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차피 소유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면 욕심 없이 양보하며 사이좋게 놀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온 인생에 얻어진 결과는 후회뿐입니다. 인생의 끝자리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빨리 깨닫지 못한 것이죠. 아직도 많이 쌓아두면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쌓아서 진짜 행복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던 탁월한 지혜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전도자가 평생 애쓰고 수고하는 결과를 보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라고 말합니다. 미워하였노니란 싫어졌다, 허무하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나는 나의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평생 수고하여 어떤 것을 손취하여 놓았지만 수고한 것들이 영원히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죽으면 그 수고의 결과를 자신이 다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말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허무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평생 수고를 통해 선취된 것이 죽은 후에는 그 수고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 수고는 자신이 하는데 그것을 즐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란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며 돈을 벌어서 어느덧 먹고 살만해지니 큰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모습에 정말 안쓰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둘째, 수고롭게 이룬 것이 지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죽은 뒤에 그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은 후 수고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대는 열심히 재산을 축적해 놓으며 2대는 아버지의 수고를 알아서 조금은 절약해서 사용하지만 3대째는 재산의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있는 줄 알고 함부로 사용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 전도자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절망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과 사람은 일생에 걸쳐 수고하여 뭔가를 이루고자 하지만 힘써 얻은 그 결과들을 채 누리지도 못한 채 죽고 맙니다.
더욱이 그가 애써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자가 거저 누리게 될 때 그의 수고는 정말 허무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성도가 진정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없이 수고하여 쌓은 부나 업적이 죽은 앞에서도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 업적과 재물을 물려받은 후손들이 그것을 잘 관리되고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믿는 자가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신의 수고는 물론 수고로 이룬 어떤 것을 후손의 몫으로 남겨줄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물건, 동물이 다 하나님께서 왔다고 인정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욕구와 소원을 만족시키려면 많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있죠. 이제까지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던 전도자는 본문에서 물질을 누리는 삶의 즐거움과 보람에 대해 말합니다. 즉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수고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주장했던 전도자가 삶 자체를 긍정하며 거기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에 대해 말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그거를 하나님께 두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전도자인 솔로몬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 누려보았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누려보았지만 헛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물질에 선취하는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후의 삶이 아니라 현세에 이루어지며 영원한 것이 아닌 잠정적인 보상을 포함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관해 분명하게 2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축복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근거를 둔 이런 자들에게는 삶이 결코 헛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죄인에게는 모든 것이 헛되고 그들이 이룬 것은 남의 것이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헛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주인이 된 인생은 그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므로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 즉 죄인들의 삶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과정에서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됩니다. 사람의 행복지수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만족이 없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고 더 힘든 자들에게 관심을 주며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데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첫째로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바로 알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우리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